습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은 백지와 같아요. 이 백지 안에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근데 아이들 스스로가 그걸 채워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그림은 누가 그려주는 거예요? 예, 주변에 있는 환경이 그려주는 겁니다. 주변에 부모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이 아이들 안에 그림이 자꾸 그려져 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고 그 말을 따라하고 행동을 따라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 쟤는 어떻게 어쩜 저렇게 나고 똑같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똑같은 게 아니에요. 보고 아이는 습득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만약에 아이들한테 사랑의 언어를 얘기를 해주면 아이는 사랑의 말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비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아이들하고 놀 때 그렇게 해보신 적 있죠. 사탕 주고 자 줄까 말까 막 이러다가 아이가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고 막 이러면 아이가 막 짜증내는 모습이 예뻐가지고 그걸 안 주려고 그러죠. 그럼 아이가 막 짜증내다 화나고 뭐 아니면 손을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 이제 어른 때렸다고 그때부터 이제 또 화를 내기 시작하죠. 이런 아주 단순한 장난이나 이런 것들이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건데 아이는 어떤 거예요? 그런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를 먹기 위해서 쟁취를 해야 되던 아니면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되던 어른들은 나를 약올린다 그러던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마음속에 젖어들면 나중에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른이 되면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이거는 그대로 우리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것처럼 어떤 것이 그 안에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그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나는 좀 살펴볼 수 있는 필요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난 별 수 없이 이런 모습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핑계인 겁니다. 내가 그런 교육을 받았어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바꿔가는 것, 어떤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게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 분이 많고 화가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방향을 찾으면서 그 내면에 갖고 있는 분들 이런 것이 적지 않게 많다 보니까 오랜 역사가 흘러가도 그것이 우리들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 사람들은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 약하잖아요.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셔요? 수체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면 그래도 어느 누구한테는 강한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약한 사람한테 약하고 강한 사람한테 강한 사람은 어때요? 항상 약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약하고 저 사람한테도 약한 거죠. 계속 당하는 거죠. 저희 나라 사람들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한 사람들을 보면 국률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어려움을 보면 우리 마음, 우리도 저랬는데 라는 어떤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저희들 안에 있어서 그래서 세계의 강국과 맞서 싸우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본하고 맞서 싸우고 중국하고 맞서 싸우고 뭐 어떤 나라들하고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힘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그 가장 어려웠던 나라가 5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 강국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경제 10위권 안에 진입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을 이뤘었던 것도 우리가 눌려있던 많은 모습에서 그것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이런 좋은 것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게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온 거예요. 회사에 가서 그 상사들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대어준 상사가 몇 명이나 되셔요. 상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길 때 그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얘기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어떤 얘기들이 쉽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것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 윗사람에게 배웠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정에서 그런 것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튀어나오고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해야지만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먹으로 때리지 않는데 대신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주고 싶은 건 말로써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고리가 이제 좀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한테 인격적으로 대해줄 수 있는 것들,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에게 조금 더 순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하죠. 이제 성도님들이 조금 교회를 멀리 오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든 게 있으시죠. 성도님들이 나오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누구를 깨우는 게 어려우셔요? 아이들을 깨우는 거. 아이들을 깨우는 게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을 깨워서 교회를 데려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아이들하고 싸우잖아요. 그러고 나면 교회를 올 때 마음도 안 좋으신데 뒤돌아서 저희가 생각해 보면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비난의 얘기를 하면서 데리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교회 올 때. 교회가 좋을까요? 교회가 어려울까요? 조금 더 우리가 인격적으로 얘기해주고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화로서 해결해 나가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중심적인 것만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보시면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을 하죠. 세 사람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가 2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의 얘기를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냐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12장에 넘어가면 거기에서 마리아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있을 얘기를 지금 요한은 먼저 끌어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은 이와 같은 일을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요한이 글을 쓸 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던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다 끝난 뒤에 그것을 적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흐름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었고 여러 사람들도요. 이 마리아가 했던 일에 대해서 너무나 쇼킹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 마리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이미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 12장으로 잠깐만 넘어갔어요. 그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향유가 어떤 건지를 저희가 살펴보면 5절에 12장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고 얘기를 하죠. 이 향유가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면 한 사람의 하루 일값을 얘기합니다. 하루의 일당을 얘기를 하죠.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으로 따질 때 어느 정도 되냐면 1년 연봉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한 10개월 정도 일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에 대한 부분인 거죠. 1년 연봉을 얼마 받으셔요? 여기도 이제 다 다르시죠? 얼마부터 얼마까지. 근데 평균으로 우리가 따진다 그러면 요즘 1년 연봉이 한 3천 위아래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3천 정도의 돈이 되는 그런 기름인데 그 기름을 한순간에 사람의 발을 닦는 데 썼어요. 딴 데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을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해주는 게 그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발을 닦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 중에서도 제일 천한 종이 그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일들을 이제 이뤄가게 되죠. 그래서 발을 닦는다는 거는 손님을 예우하는 아름다움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 물로 닦아도 충분한데 발을 닦는데 굳이 그 3천만 원을 들여서 닦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3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발을 닦고 있는데
제자들은요,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4절에 보시면 12장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라고 얘기하죠. 이는 현실적인 얘기였어요.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가난한 자에게 사용하면 좋았을 텐데 왜 그것을 갖고 한순간에 발을 닦는데 그 많은 것을 다 써야 되느냐라고 얘기하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좀 모호하겠지만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 왔는데 그분의 발을 닦기 위해서 3천만 원의 돈을 교회에서 썼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들 한마디씩 다 하실 겁니다. 그렇죠? 상황이 원래 가룟 유다가 하는 얘기가 정확한 거예요. 어떻게 저 돈을 저렇게 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받았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12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가만히 냅두래요. 오히려 그것을 받는 분은요. 그것을 가만히 냅두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 돈을 다 써도 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는 얘기를 없지 않아 하지 않을까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왜 그 돈을 예수님의 발에 다 쓰게 됐었을까요? 우리는요, 여기서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냅두라고 얘기했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요. 이 이야기는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것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었을 때 이 여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듣고 그 여인이 왜 그와 같은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마음의 감동의 마음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이거는 현실에 맞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리아는 왜 이 비현실적인 일을 그가 해야만 했다는 거죠. 마리아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는 그가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발을 씻기는데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일까지 나의 제일 중요한 부위를 갖고 그 다른 사람의 가장 약한 부위를 내가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완전한 복종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일을 이뤘었고요. 그가 갖고 있는 그 돈을 그렇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아쉽지 않다는 것을 마리아는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남아서 어디에 다시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한순간 발을 닦는데 사용이 됐고요. 다만 그 순간 그 풍겨났던 향기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이 여인이 했던 그 일들, 왜 이 여인은 그 물질을 그렇게 사용했는지, 근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생각을 해야 됐던 거죠. 누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주님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때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1장을 살펴보면서 아직 이 마리아가 그렇게까지 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보신 본문 말고 그 이후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실 분인지는 알지만 죽은 자를 살릴 정도의 분은 아니라고 마리아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분이 나사로를, 자기의 오라버니를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됐었을 때 단지 내 오라버니가 살아났어 라는 어떤 은혜, 그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셨던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됐었을 때 그의 삶의 태도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일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이 가끔 그 집에 와서 그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마르다는 너무나 이렇게 벅찬 가슴에 어떤 음식을 대접할까 하면서 많은 음식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었죠. 근데 마리아는요, 얄밉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하시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누가 더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음식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에 혼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볼 때는 앉아있는 사람이 조금 얄밉죠. 예. 음식을 준비할 때는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혼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나중에 예수님께 얘기하죠. 제발 쟤 좀 보내서 같이 음식을 준비하도록 해주세요. 그랬다가 오히려 마르다가 혼났습니다. 이야기를 사람들은 조금 오해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마르다와 같아요. 나는 뭐 마리아와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데 나는 마리아와 같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들을 거예요. 라고 준비를 안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평상시에도 나는 그냥 마르다와 같아요. 라고 해서 말씀식에 나가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좀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리아와 같고 어떤 사람은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함께 수고할 때 같이 수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그때 무엇이 그에게 있어서 소중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에. 혹시 내가 지금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나중에 음식을 드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중요했던 거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채워가는 것. 그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을 이뤄갔던 거죠.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알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가 그의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린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됐어요. 그러면 그는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됐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서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당시에 성도님들이 보시는 입장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 예루살렘이 이곳에 있다 그러면 여기가 베단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건 이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었어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이곳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가는 기간이 뭐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인이 말을 전하는 이 사자가 예수님께 가는 그 기간에 아마 나사로는 죽음을 당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저희가 12절에 보면 11장 39절에 보시면 11장입니다. 11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며칠이 됐다고요? 나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종이 오는 시간이 하루, 종이 돌아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머무르게 되죠. 그게 며칠에 있냐면 11장 그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유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유하셨을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전하려는 사람이 출발하게 됐었을 때 나사로는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출발하셔도 그 사람이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출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는 곳까지 가는 시간이 또 하루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한 4일의 시간이 흐르게 된 거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요, 단지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4절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를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출발하는 시점에서 나사로가 죽었던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미 죽은 상황이라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이틀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시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흘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경험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확신이 그가 들게 됐었어요. 그리고 나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했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았습니다. 어떠셔요?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채웠는지에 대한 차이였습니다. 마리아는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맨 마지막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그에게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 내면에 예수님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었던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그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어떤 물질에 그게 얽매여 있는 인생을 살아가죠? 왜 크리스찬이 그 돈이 부족하면, 아니면 돈의 모습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아직 내 내면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채움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인정한다 그러면 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도 충분히 그분이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분임을 내가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2천만 원, 3천만 원, 아니면 1억, 2억의 돈이 채워져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그분이 나의 삶을 도우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문제가 없게 하실 그분인 것을 나는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의 이야기처럼, 바울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난 돈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돈이 있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돈이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연보를 많이 받아서 그 연보로 살아갈 때도 있었고, 돈이 부족하면 천막 짓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는,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도 바울이 했었어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면에 무엇이 채워졌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내일 모레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으시나요? 걱정에 대한 두려움, 집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나요? 그런 많은 두려움이 우리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심령을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건강에 모든 것을 매달리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거죠. 건강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조금 더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루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나는 충분히 오늘 하루를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저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채워질 때예요? 주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가시는 시간들 내가 가질 때, 내가 육체적으로 좀 건강해도,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아도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물론 건강이 안 좋으시면 운동을 하셔야죠. 간단한 운동을 통해서 내 육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건강에 얽매여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진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는 것이고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마리아 안에 채워진 예수님의 모습이었었어요.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시나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나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질 정확한 물질의 어떤 정의가 있으시나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어렵지 않게 드리시나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들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2조를 드리는, 그들이 얘기하는 11조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10분의 1이 아닙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11조는 22%에서 23%를 1년에 그들은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11조로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여전히 세계의 강국으로서, 경제 강국으로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한번 드려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채우는지 한번 드려봐. 라고 얘기하는 말라기서의 얘기처럼 주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는 그들의 삶이 됐었을 때 그것을 채워가는 것이 주님이신 겁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이뤄갔었을 때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겠어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채우신 것,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됐었을 때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돼요. 저는 단지 물질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들의 영성에 대한 부분이 변하게 돼요. 우리들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채워졌을 때?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졌을 때인 겁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볼까요? 오늘 제자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예수님 굳이 그렇게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니라. 그 이전에 잠깐 보시면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방금이라는 표현은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건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10절에서 있었던 사건을 저희들이 보면 눈먼 자를 낫게 했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러면 그 신성모독으로 돌로 치려 했던 사건을 저희는 10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을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다른 사건이 있었는지는 저희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는 일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떠나서 지금 요단강 동편으로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단강 동편에서 다시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에 가면 죽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걸까요? 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이와 같은 것으로 실족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은 그냥 낮과 밤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 나로 인해서 채워져 있는 모습이 된다 그러면 너희는 이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인생은 살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은 쫓아가지만 쫓아가서 생기는 어떤 문제가 나에게 발생할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6절에 얘기하죠.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주 결의에 찬 얘기를 하지만 그가 사실은 진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도 죽으러 가자라는 거예요. 별 수 없이. 자, 우리 그냥 쫓아가자 뭐 이런 얘기겠어요. 예, 도마는 그냥 쫓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가 진짜 결의에 차서 죽으러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간다 그러니까 그래 별 수 없이 우린 쫓아가야 돼. 이와 같은 얘기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죠.
도마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시게 됐을 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도마는 무슨 일을 했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20장의 얘기죠.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는데 그러면서 도마가 했던 얘기가 내가 내 손을 예수님의 손가락에 넣어보고 그 손을 옆구리에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했던 게 도마인 거예요. 그런 도마였었습니다. 그가 결의에 차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세상으로 채워진 시간들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것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돈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학업에 대한 두려움, 그 많은 두려움들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면요? 세상으로 채우면. 세상의 것을 보고 그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나의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런 두려움이 매일의 삶에서 나의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의 삶이 녹록하시나요? 안 그러시죠? 회사에 가셔서 일하시는 게 너무나 즐거우시나요? 안 그러시죠? 오늘 또 잘릴까 내일 잘릴까 그와 같은 두려움도 적지 않게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현대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두려움이 저희들에게 있어요. 뭐 그런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회사에서 안 잘리실 것 같으셔요? 잘리시기도 하십니다. 예,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저희들에게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들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어렵다는 끊임없는 그 두려움과 걱정이 나의 내면을 잠식하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박사신데 제가 그분 성함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네요. 그분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의지, 이 의지는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가라는 강연을 이렇게 하셨었는데 의지를 에너지라고 얘기하길래 처음부터 딱 듣다가 듣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 스킵할 뻔했어요. 넘어갈 뻔했죠. 안 들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좀 들어봤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에너지를 잘 채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채워져요? 밥을 잘 드셔야죠. 잠을 잘 주무셔야죠. 운동을 하셔야죠.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셔요. 아침밥을 꼭 먹으랍니다. 예, 그리고 운동을 꼭 하시랍니다. 그리고 잠을 충분하게 주무시라는 거예요. 7시간 이상 충분하게 주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책을 읽으시거나 글을 쓰는 일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셔요. 아니 이것이 의지를 드러내는 거래요. 제가 처음에는 고민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그래 맞아 이거야 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육체와 정신이 떨어져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어렵다 마음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는 무엇이 같이 동반되는지 아시나요? 육체적인 어려움이 거의 다 동반되고 있어요. 내가 육체가 힘들다 보니까 그 육체의 힘듦이 마음까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건강해지면 무엇까지도 맑아지냐면 정신까지도 맑아지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아침밥을 꼭 먹어야지만 아침을 먹고 나면 포도당이 뇌를 깨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깨우니까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운동을 하니까 내 몸이 건강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는 거. 이건 당연한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 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글을 읽으시거나 글을 쓰시거나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는 거, 저녁에 운동하는 시간 가져보고요. 그리고 아침을 꼭 안 먹었었는데 아침을 꼭 먹고요. 간단하게, 뭐 많이 먹진 않아도 간단하게라도 꼭 먹고 그리고 잠은 제가 충분히 자지 못하지만 어쨌든 정해진 시간을 자려고 노력해보고 그리고 뭐 책을 읽거나 그러는 일들은 뭐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니까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요.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면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건 어떤 거와 같냐면 우리 내면에도 차가와 같은 기름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차가 가다가 기름을 다 쓰면 차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예,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내면에 그 에너지를 채우는 저장통이 있는데 이 통을 하루 동안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하루 통에 쓰는데 저장의 용량이 크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에너지를 채운 사람이냐 채우지 않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이것으로 채운 사람은 하루의 에너지를 충분하게 채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갖고 있는 에너지로 하루를 쓰는 의지가 생기는 거죠. 아침도 안 먹어요. 운동도 안 해요. 잠도 제대로 안 자요.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은 거예요. 의지가 생기지 않는 거죠. 인간은 지, 정, 의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것, 감정, 의지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다 호소하냐면 감정에 다 호소해요. 감정에 호소하니까 내가 마음이 이러니까 할 수 없어요. 내가 마음이 이러니까 힘들어요. 항상 그 감정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육체적으로 채운 그 시간도 갖지 않았고 건강을 만들어가는 시간도 갖지 않았는데 근데 걔는 계속 감정적으로 힘든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져 나가요. 저도 그래서 가끔 그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운동하세요라는 얘기도 저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통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조금 채워지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채우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들 안에서 생겨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얼마나 채우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하루를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셔요. 내가 한 구절을 읽어도 좋습니다. 때로는 두 구절을 읽어도 좋아요. 대신 그 읽었던 말씀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10장을 읽었어도 뒤돌아서서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살아가면 그 10장은 나에게 있어서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이 읽으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읽으신 걸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힘, 오늘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떠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 어떠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나는 오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오늘 하루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저희들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지 않죠?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었던 거 있죠? 꽃감, 꼭 감사드리기. 먹는 꽃감이 아니고요. 꼭 감사드리기. 이 세 가지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세 가지를 하시는 분이 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이분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감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본 사람이에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따라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셔요. 이 세 가지의 일들이 이뤄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룰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맡겨줘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한번 모셔야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내 눈에 보이게 돼요. 근데 나에게 에너지가 없어요. 말씀으로 채워지지도 않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도 내가 갖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도 내가 갖지 않다 보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무엇을 안 하게 되냐면 섬김의 삶을 이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채울까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시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채워지니까 그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자기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정확하게 주님을 인해서 채우는 시간들을 갖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이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 것인가, 거기에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오늘의 주제는요, 영적 에너지를 채울 때 섬김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영적 에너지, 그것을 채우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삶으로 변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고 영적 에너지를 매일마다 채우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